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3주간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려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 믿음, 소망, 평안, 기쁨, 자유, 헌신, 또 나눔, 공동체 등의 수많은 신앙적인 단어들을 설교를 통해 듣고 또 교육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막상 이 단어들의 중심이 되며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인지 믿음인지 소망인지 또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적 열심을 내는데도 방향성과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또 그것이 틀려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적 교회 생활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님의 든든한 기초석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성경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익숙하죠? 삭개오. 주일학교 시절부터 삭개오 하면 자동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뽕나무죠. 예? 뽕나무. 예, 제가 다른 걸 들은 것 같아서요. 예, 뽕나무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착각 속에 또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심각한 갈증의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미지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2절이 설명하고 있는 삭개오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삭개오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간 중년의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함은 세리 조직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 장자리까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와 존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세금을 걷어 들일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커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아마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는 않았겠죠. 이게 돈에는 하여튼 장사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다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여하튼 그는 부자였습니다. 사실 2절까지의 삭개오의 인생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이 사회적 명예와 부는 곧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과 명예와 또 부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예,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입니다. 예, 미국에 가보면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돈만 있으면요 디즈니랜드 가도 제일 먼저 그 프리패스처럼 제일 빨리 들어가서 돈을 많이 주면 그냥 탑니다.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3시간, 4시간 하나 타려고 기다리거든요. 뭐 있고 없는 차이예요? 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돈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디 탑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돈이 없으면요? 비즈니스 탄다고요? 아이고, 저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 탑니다. 이코노미에 장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결국은 돈의
차이죠. 아마 삭개오의 인생 속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겠다 생각하지만, 오늘 삭개오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안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예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지위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보통 돈과 지위와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갈등입니다. 이 내적인 문제죠.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이 마음속에는 공허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죠. 지금 21세기의 현대적인 상황으로 삭개오를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아주 돈이 많은 세무사 대표가 이제 삭개오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외로움과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많은 돈을 써서 얼마나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찾아 나섰겠어요. 애썼겠어요.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얻지 못하는 그 삶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들, 내면의 문제들, 내적 갈등의 문제들, 공허함과 같은 문제들, 이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허함은 참 아이러니한 게, 반복되어지는 생활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요, 이 내면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반복이 돼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나 이 공허함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또 거기 안에 극단적인 외로움이 있죠. 뭐 가정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아주 지독할 정도의 홀로 선 듯한 외로움이 있고, 또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고 우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삭개오도 이런 내적 갈등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았을까 또 유추해 봅니다. 이때에 이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을 붙잡고자 하는 이때에 삭개오에게 정말 희망의 소문 하나가 들려지죠.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18장 하반부에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쳤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소문의 내용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해 주심을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내적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절에 보고자 하되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아주 반복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의 문제였습니다. 한계죠, 한계. 키가 작은 것. 성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 신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키가 작은 거요. 그거 어떻게 해요? 키를 늘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키가 작은 한계에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외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더 부각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키가 작은데 수많은 사람이 막는 겁니다. 막고자 해서 막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이 신체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가 같이 강화가 되어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 한계는 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야 하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공허함뿐만 아니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그러나 그 안에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버겁고 힘들게 만드는 그 마음에 휑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그 빈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자 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소문을 들었는데 가고자 하려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져서 갈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이 공허함이 있지만 계속 6일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한 주가 훅 가잖아요. 쏜살처럼 훅 가잖아요. 그러나 내면에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줄 알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말씀도 찾아보려 하지만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있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꾸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삭교의 두 번째 과정은 그 위기와 한계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무기력하게 그냥 그걸 인정하고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었는데 그 믿음과 도전의 그 바탕 안에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키도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말로 하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자,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중년의 남자입니다. 그 중년의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명성과 지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를 평가하는 인식을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거든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인정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심지어 있는 학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다 내려놓고 올라갈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의 태도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모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부르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은, 믿음은 이런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앞으로 가는 것, 돌무화 나무에 보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이 힘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가는 이유를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벽하신 섭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섭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과 회복과 치유, 긍휼과 자비가 있었음을 그냥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가셨겠냐고요. 돌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5절에 그 말씀을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the spot, 똑같은 장소지만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는 그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지금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알았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갈증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아셨기에 그의 삭개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간절한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의 그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존재를 안다. 존재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외로움과 공허도 안다. 너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죄인인 것도 내가 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힘듦을 담아내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아픔과 고난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성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회복되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주님의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러나 이 5절 말씀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 그 명령 앞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뽕나무는요, 무화과 뽕나무,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는요, 열매는 무화과 나무 같지만 그 잎이 뽕나무 잎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큽니다. 무성해요. 문제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 비교했을 때 열매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먹는 식량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돌무화과 나무에 속히 내려오라는 걸 보면 삭개오의 인생에 대한 그 돌무화과 나무와 연상되어 말씀을 표기한 것 같아요. 낮게 뻗쳐진 뽕나무, 산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돈도 있어 보이고 지위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가 맺는 열매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만 사용되는 나무일 뿐이죠. 키가 작아 낮게 뻗쳐진 뽕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듯하게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낮게 키가 작은 그 신체적인 한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자, 부는 있지만 그렇다고 누리고는 있지만 삶의 기쁨의 열매와 자유함의 열매는 전혀 없는 이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이 뽕나무와 같은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의 인생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너와 같은 그 뽕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뽕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이제는 그런 인생, 잎사귀가 무성한 그럴듯한 삶이 아니고 열매가 초라한 그런 삶이 아니고 가난한 빈궁한 마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너를 바꿔주겠다. 이 변화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삭개오는 마지막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자유와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단계이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단계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6절에 볼까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듯이 급히 내려오지만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의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보이죠. 심지어 그의 행복은 주변 사람의 무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죄인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호칭에도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며 행동적으로 옮깁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는 단순히 이것이 나누는 헌신, 베품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는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막 쫓기면서 사로잡았던 그 돈, 그 쇠사슬이 끊겨지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회개가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라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유함과 회개, 회개를 통한 자유함, 자유함을 통한 회개. 그것이 누가 봐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소문만 듣다가 끝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래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만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 환경 탓, 교회 탓, 탓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귀를 막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삭개오의 설교를 꿈에서 했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소문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뒤에 악령이 그 성도를 사로잡고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귀를 막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악령의 손에 이끌려 귀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 같은 그 음산하고 하여튼 있잖아요. 그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싸늘하고. 그래서 확 나타나고 제가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그냥 꿈에서 막 하고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막 하는데 그 막 도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제 주변을. 그래서 제가 낯설이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실제로는 이랬나 봐요. 이거 딱 떴는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운 줄 알았는데 제 소리에 깬 거예요.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소문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 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막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되고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 센텐스가 오늘 센텐스예요. 더 이상 교회 생활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해라. 예수의 소문에서 끝나지 말고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라. 직접 만나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쓰여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라. 환경과 상황 탓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모든 이들이
교회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직분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지는 하늘의 권속들입니다. 예. 우리는 교회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어느 날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만나니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자유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산 것이죠.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9절인데요.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의 이 문맥의 뉘앙스가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다 라는 거 안에는 이 나머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예수를 직접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도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있다. 이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내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삭개오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또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집 확장되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돌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올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그 지점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한계 앞에 할 수 없다라고 벌써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심각한 이 내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어 하는 데서 멈춰 계시지 않나요? 문제 해결을 아는데 여전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부끄러워 주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수군거림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참된 자유와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문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돌무화과 나무에 인생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이죠. 3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구체적인 그 간절함의 애씀이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기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기 수술했어요. 손가락 수술했습니다.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아프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이 손의 한쪽만 움직여서, 목사님 왼손은 어디 갈까 궁금했는데, 이게 너무 커서요. 제가 무슨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요. 자,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 있죠. 그 무통주사 이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마약류 계통의 그 주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틀 연속으로 맞다 보니까 사람이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제가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해독하는 게 좀 어려운지 너무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연말 연초를 보내야 되니 교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교회에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몸은 아픈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눈물부터 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꼭 여리고리 지나가세요. 삭개오야,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다 알 수 없으나 이것 또한 내 계획 안에 있단다. 딱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계획 안에, 온전하심 안에 있단다. 그러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 내적인 문제를 오셔서 터치하시고, 그리고 다 아신다 하시는 말씀이 거기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내가 너의 힘듦도 알고, 네가 죄인인 것도 내가 안다. 하신대요. 너의 한계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다 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래, 너는 알 수 없으나 이제는 내가 너의 집에 거하고 너의 인생에 내가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께 칭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조용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도로, 어떤 이에게는 말씀 묵상으로, 어떤 이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골방의 기도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외마디의 소리라도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환란이 있다고 해요.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란이 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얻는 위로예요. 모든 환란 중에 모든 위로케 하시는, 근데 그 위로를 받는 우리로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아시아의 환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예수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소문만 무성한 소문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뽕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낮고 열매의 질이 떨어진 삶이 아니라 속히 내려와 무화과나무처럼 참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삶에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갈등의 문제가, 내적인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혹여나 내가 교회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생활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생활로 바꿔주옵소서. 예수의 소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몸부림침, 거룩한 몸부림침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힘이 들수록 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소문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위하여,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더 거룩한 내 삶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된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소문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처럼, 하나님, 그 삭개오처럼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씨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힘써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유하라 들어간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어떤 그 막음도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통하여 다시 찾아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오늘 말씀이 혹여나 예수의 무성한 소문에서 멈출까봐 밤이 지새도록 그 한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교회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 생활하라고, 예수의 소문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고, 앞으로 달려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그 예수를 이제는 만나라고 그렇게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사람 탓, 환경 탓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키시려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권세로 이제는 새롭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가 작아 할 수 없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만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많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많이 있고 힘듦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인 자리인 줄 알고, 그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인 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차 안에서 기도하고 병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무화 같은 나무의 인생 속에 우리를 속히 내려오려 말씀하셔서 이제는 참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임 재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찰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공미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22-1545호 임명장 이름 공미에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자로서 2023년도 본 교회의 건찰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시민교회 담임 목사 이성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기 오른쪽에 우리 서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노성호 성도님. 제22-1547호 임명장 이름 노성호,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자로서 2023년도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시민교회 담임 목사 이성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명예권사님 전민옥 제22-1548호 임명장 이름 전민호,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자로서 2023년도 본교회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시민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님들 이렇게 저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고요. 우리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찰로 공미의 성도님, 또 서리 집사로 노성호 성도님, 명예원사로 전미옥 성도님 하나님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운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에 머무는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늘 만나고 또 전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공미의 성도 노성호 집사 또 조민호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파송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기도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예수의 소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집에 유하신 그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과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